제8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계명을 기억하실 때 5계명이든 6계명이든 7계명이든 8계명이든 모든 계명 앞에는요 그 생각과 또 마음과 그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행동들을 꼭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그친다고 해서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은 그 순간의 절제지, 그 순간 한마디로 그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동은 다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가 삶을 때로는 절제하는 것, 즉 그런 수많은 도둑질이나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택배를 문 앞에 놔둬도 들고 가지 않는다. 그건 우리의 본성이 선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양심도 있고 많은 CCTV들 그리고 곧 잡힌다라는 그 생각들 그리고 그 작은 거 하나 훔치기 위해서 내가 잡혀야 되는 그런 거는 나는 허용하지 않는 만약에 CCTV가 우리나라에 없다 많은 경우가 저는 아마 도둑이 성행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그것을 잠시 멈춘 거지 우리가 선에서 그것을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쭉 이야기하는 건 뭐냐?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당신들은 잘 제어하고 살피고 그에 대해서 잘 돌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의 근거 그 뿌리까지도 너희들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즉 살인이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 뭡니까? 살인에 대한 욕구들 어디로부터 생깁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사리를 가지죠. 사리. 그 사리를 가지기까지 수많은 생각들 그 생각들이 집중되어서 그 마음의 사리와 분노와 화와 온 뭡니까? 비난 그것들이 꾹꾹 눌렸던 게 폭발한 게 뭡니까?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까지도 절제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찾아오기까지의 수많은 생각들 여기 생각에 뭐가 있을까요? 한 여인을 보거나 한 남자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겁니까? 그렇죠. 음욕적인, 정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생각들이 뭡니까? 쌓이고 쌓여서 그 마음에는 뭐가 품혀져 있는 거예요? 정욕의 마음. 그 여인에 대한, 그 남자에 대한 소위 말하면 하룻밤 그런 마음이 딱 떠오르고 그게 그 마음이 그 마음이 계속 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와서 간음을 저지르는 거겠죠.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도 뭡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갖고 싶다. 이거 말고도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다. 한마디로 비교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생기겠죠.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이고 지금 당장 그게 갖고 싶다는 생각들이 마음에 계속 쌓이면 뭐가 생길까요? 탐욕, 탐심이 생기겠죠. 그럴 때 뭘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도둑질의 행동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모든 것에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근거까지도 너희는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단지 지금은 내가 안 할 뿐이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안 살피는 이상 삶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뭘?
그렇게 드는 생각들, 그렇게 드는 마음을 여러분은 경계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7계명의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숙함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뭘 버려야 된다? 뭘 멀리 해야 된다? 부정함을 멀리 해야 됩니다. 불결하고 추한 육체의 무절제한 정욕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결하고도 절제 있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명령이 7계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구체적으로 금하시는 것은 음행의 더러움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정욕을 혐오하고 그것을 버리도록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정욕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혐오하라. 그러면서 음행의 경고는 뭐냐? 참 신기하게 음행은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도둑질이나 살인은 타인의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음행만큼은 누구에게? 타인과 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도둑질도 타인의 것을 뺏어서 내가 정욕을 채우지만 음행은요, 내 몸에 자국을 남기는 게 음행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또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음행과 간음의 차이를 여러분을 구분해야 됩니다. 제7계명에서 뭘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간음. 즉 음행과 간음 이 차이를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을 또 하셔야 돼요. 음행과 간음의 차이가 뭘까요? 음행과 간음의 차이.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의 약간 음행적인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음행은 부부 안 나가 그죠. 부부가 아닌데 하는 모든 정욕적인 일들,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이 요즘 우리나라 살가는 동거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 결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녀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음행입니다. 간음은 그렇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부부의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르는 음행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음행을 했을 때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남자가 그 여인을 취했을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혼하랍니다. 그 여인의 부모님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라는지 아세요? 평생을 아내로 삼아 그를 버리지 마라. 평생 그 아내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했을 때 법인데 간음은 뭔지 아세요? 간음했을 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죽이랍니다. 그는 죽이는,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는 극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간음은.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까지? 그 음행의 경고까지도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간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음행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건 폭넓은 겁니다. 왜 폭넓으냐? 나중에 제가 그 뒤에서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질문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결혼을 하였다고 해서 부부들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가?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음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 폭넓은 그래프를 그리면 간음은 음행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음행의 그 더러움을 주님이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더러움의 정도가 가장 극심하고 현저한 것이다. 이 죄는 모든 죄의 우두머리로 육체의 일들을 열거한 목록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죄이다. 이 죄에 탐닉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빼앗긴 자이고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위에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가 음행이에요. 왜냐? 보십시오. 음행은 어디에 죄를 범하는 거였어요? 자기 몸에. 그렇죠. 음행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맞죠?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신자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래 말하는 거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믿는 그 백성들에게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에 음행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에 누가 계시는데?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행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악한 죄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극히 경멸스러운 죄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음행의 죄를 저지르느냐. 그러면서 7계명이 말하는 덕은 뭐냐? 첫째는 순결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순전함에 기여하는 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정숙. 부정한 모든 것을 혐오하는 것.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결합된 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 자연스러운 법도와 규모와 건전한 이성애. 한계를 지키는 덕이 절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혼의 필요성은 잠시 있다고 하고 뒤에 이 페이지에 질문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결, 정숙, 절제라는 덕을 우리가 안다면 이 페이지에 그러면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있죠. 결혼제도. 맞죠? 결혼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음행을 피할 수 있고 그 음행을 우리는 거부하고 그 음행의 산들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칼빈도 그 이야기합니다. 결혼해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느냐? 맞을까요? 순결과 정숙과 절제라고 하는 이 미덕에서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과의 예의, 정숙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의 제1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의 제일 덕목.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왜 한 몸을 이루셨느냐?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은 그 돕는 배필이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 있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스림. 맞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위해서 동력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만 있어서는 그것을 그 큰 에덴 동산을 못 통치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생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 그 생육이 위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게 제일 우선이었어요. 결혼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언약의 백성들이 잉태되는 것. 그게 결혼의 제일 목적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또한 그런 부부의 관계에서의 그 즐거움도 우리에게는 허용되셨지만 뭡니까? 절제와 순결과 정숙함 가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은행이란 말 뜻이 은행은 뭐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두루뭉 설명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그 영상 오늘날로 하면 영상 매체들 있잖아. 그런 걸 보고 하는 그런 거 음행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막 노홍철의 저질 댄스 이런 것도 음악에 포함돼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정숙함과 절제와 순결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3장에 보면은 뭡니까? 아그작거리며 걷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정숙하지 못한 몸놀림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했지만 남편을 내가 야시시한 옷을 딱 입고 맞죠? 그러면서 유혹하는 그런 몸, 그것도 음행이에요. 그는 정숙하지 못한 겁니다. 부부관계 그를 할 수 있다. 그는 세상적인 이야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숙함 가운데 그를 진심으로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그걸 위하여서 맞죠?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내가 야하게 보여야지. 내가 아주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섹시하게 보여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몸동작, 행동들 하나하나가 음행이에요. 그러면 부부로서도 서로 간에 정숙함과 순결함과 절제의 미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약간 노출이 있는 것도 요새 보면은 이게 뭐 음행이에요. 크롭이라든가 크롭도 그냥 크롭이 아니고 좀 언더옥이라든가 약간 이런 그것도 음행입니다. 하는 것도 그것도 오늘 우리가 덕에서 정숙하지 못한 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년부 시절할 때 형제는 앞에, 자매는 그때는 이런 바닥이었거든요. 의자가 뒤에 앉게 한 이유가 뭐냐? 자매들이 앞에 앉아서 숙이면은 뭐가 보인다? 속옷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음행적인, 정욕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앞에 앉았다. 그리고 주일날에 복장도 정숙한 복장, 단정한 복장으로 교회를 출입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실제로 목사님들이 자를 들고 여성들, 자매들 치마기를 쟀어요. 무릎 위로 올라온 거는 10cm 이하는 다 가서 다시 옷 갈아입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과한 거죠. 자, 우리 가면 이제 우리 하기 전에 질문했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자, 그 기준이 뭘까요? 그 정숙함과 절제와 순결의 그 기준. 정숙함의 기준이 뭘까요? 뭘 단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단정의 기준은 소위 말하면 이슬람 사회처럼 꽁꽁 싸매서 히잡을 쓰고 우리의 눈만 보이도록 해야지. 그게 이슬람교가 여성이 눈만 보여야 되는 이유도 뭐냐? 정욕적인 것. 그래서 남자애들에게 그것을 비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다 그럼 눈만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되냐? 자요? 그 정숙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그 단정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단정하라. 근데 그 단정한 기준을 너희는 주일날에 무조건 정장을 입고 하고 넥타이를 매고 3피스의 양복을 입고 와야지 단정한 그렇게는 말하지 않거든요. 그 단정함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 한번 장소 그러면 이죠 TPO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 또한 TPO? 근데 약간 기준이 좀 되게 애매해진 게 요새는 옷장에 크롭 같은 거 많이 그렇지. 입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크롭 같은 거 입었을 때 야, 좀 그렇지 이렇게 다 얘기했을 때 약간 꼰대스러운 이게 뭐? 약간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정하다 그걸 기준을 두고 정숙하다 그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한 말을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은 결혼할 수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교기를 먹고 내가 자유롭게 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타인에게 그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걸 정숙함의 기준으로 우리는 보셔야 돼요. 어떻게? 정숙함의 기준은 나에게, 그죠? 타인에게 덕이 돼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까 우리 다한자매가 했던 말처럼 언더부, 근데 그 언더부 옷이 100만 원이야. 근데 제가 입고 5천 원이거든요. 그 5천 원짜리 옷이 비싸요. 언더부 100만 원짜리 비싸요. 당연히 100만 원짜리 언더부. 나는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왔어. 자기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비싼 옷이라고 생각하면서 딱 입고 왔지만 타인이 볼 때는 그렇죠. 그게 단정함의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덕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그 가운데는 아까 TPO, 시간, 때, 장소. 주일날에 정숙하게 입고 온다는 거 뭐냐? 무조건 정장 입으라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해오는 거. 그래서 보십시오. 나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 추리닝이야. 요즘 추리닝 몇백만 원 있거든요. 그리고 슬리퍼, 보통 3, 40만 원 슬리퍼 있습니다. 구찌 슬리퍼 딱 신고, 맞죠? 구찌 백 하들고, 추리닝, 구찌 추리닝 딱 입고, 그 걸친 옷만 몇백만 원이에요. 그거 입고 딱 집에 왔어요. 맞을까요? 그렇죠. 이게 TPO. 그럼 다른 말로, 목사님, 왜 그렇게 기준을 딱 세우십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새로 산 이 비싼 명품을 입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게 명품을 걸쳐 놨는데 그런 기준이 됩니까? 그럼 이제 예를 듭시다. 자, 여러분이 면접자를 간다. 그 면접관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명품 추리닝, 명품 슬리퍼, 명품 백을 들고 갑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엄숙하고 중요하고 그 자리는 정숙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첫 면접이다라면 양복도 하나 깔끔하게 입고 면접관 앞에 서서 바르게 삶이 막 엉망진창해도 면접관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정갈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하나 옆에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숙하게 입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숙한 그 기준은 타인의 덕이 되느냐, 그리고 TPO, 그 상황에 맞느냐, 그걸 우리는 기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늠하지 말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정숙한 삶과 절제하는 삶과 순결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단정히 행하라. 그 단정히 행한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그작거린다라는 거는 그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한 발걸음. 그래서 자기의 몸을 치장하면서 자신의 몸을 꾸며가며 발질을 해가며 귀걸이랑 코골이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을 내가 유혹할까? 그것 또한 뭐라는 것? 제7계명을 어긴 간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금 다를 수 있는, 예를 들어 본인이 약간 팔자걸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팔자걸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아름답진 않죠. 이제 누가 봤을 때 저 팔자걸음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제가 그걸 고쳐야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겠죠. 예. 네. 그거는 또한 그 상대방에 따른.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걸 아그작거린다라고 봐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그냥 친절하게 웃었는데 약간 유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나를 버리고. 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뭐랄까 과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재수가 없을 걸요. 그거는 자 칼빈이 말하는 거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기업을 얻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말씀 틀렸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도 아까 희성이자 팔자그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 예뻐.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겠죠. 그거는 특별한 독특한 케이스. 그리고 또 한마디로 그 다한자매 같이 아까 질문한 것처럼 나는 그냥 친절한 웃음, 친절한 미소인데 상대방이 와 나를 좋아하는갑다. 와 나를 마음에 드는갑다. 그건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그러면은 절제를 하셔야 돼요. 친절도 과도한 친절도 상대방이 오해를 할 만한 일이라면은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까 다한자매 했던 그 자매 저희 동기 가운데도 몇 명 있었거든요. 워낙 저희 동기가 한 30명 되니까 그 여자애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너무 친절했어요. 그냥 많은 남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설렌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과도한 친절. 물론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만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의 친절을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또 엉뚱한 질문인데 이게 저는 약간 요새 중년의 연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사별을 한다든지 뭐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부부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그냥 사별했는데 그 중년 연애를 많이 한다고 하고 뭐 동거도 하고 하면서 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진짜 법적인 뭐 이런 태도기도 복잡하니 동거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또 나오는데 그거는 간음으로 봐야 돼요. 그는 음행으로 봐야 됩니다. 음행으로 봐요. 칼빈도 아내를 얻었는데 미망인을 얻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죽고 자녀가 있는 미망인을 얻어요. 칼빈도. 첫혼이었나요? 첫 결혼인데 미망인과 결혼합니다. 칼빈은. 그러면서 쭉 조건은 내가 결혼해서 내 상대방에 대해야 될 사람에 대해 쭉 이야기하면서 말하냐. 아픈 내 몸을 잘 간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미망인과 결혼. 그는 음행이 아닙니다. 결혼했잖아요. 맞죠? 근데 결혼하지 않고 사별한 사람끼리 살아가는 그 음행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라?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을 저질렀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다. 아내나 남편이 서로 음행하지 않는 연고. 음행을 했을 때는 서로가 이제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는 이혼하는 게 맞지만 그러지 않고 이혼하는 거는 다 간음으로 봐요. 근데 만약에 사별 같은 거는 그거는 음행인 거고 사별한 사람들끼리 그러면 음행인 거고 그냥 별거나 기타 등등의 뭐 약간 그런 이혼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음행. 그 음행입니다. 간음인 거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니까 자요 보십시오. 사별한 사람과 사별한 사람이 동거한다. 이거는 음행입니다. 왜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별한 사람과 사별한 사람이 결혼하면 이거는 합당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별거한다. 그러고 별거한 사람이 하면 이거는 간음입니다. 왜요? 아직까지 언약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의. 일반 이혼이라고. 일반 이혼도 간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혼을 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이 틀리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헤어지자. 성격 차이 많이 이야기하죠. 성격 차이, 생활 차이, 생각 차이로 이혼한다. 간음입니다. 그거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약간 바람이 펴서 이혼을 했는데 약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뭐 결혼을 한 다른 사람한테 결혼을 그렇죠.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여자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럼 이혼 사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혼하면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언약적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당한 거예요. 그거는 간음과 음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 많이 해요. 성격 차이로. 그는 그리스도인의 결혼관과 이혼관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겁니다. 해석 차이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 해석 차이. 이거는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
송이와 희성이가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송이는 뭐냐면은 여호와 증인이야. 희성이는 개혁교회예요. 알고 보니까 그거는 이미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혼의 사유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나라에서 정한 뭐 예수 장로교가 그 교단 안에서는 그렇게 헤어지는 건 아, 우리 그 안에서 약간 이단이 아닌 그렇죠. 헤어지는 거는 수는 없는. 이혼한다는 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명확해요. 음행의 연고가 아닌 이상 남편과 아내를 버릴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결혼했는데 어. 같이 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 한 사람이 갑자기 신천지에 빠진 이혼 사유입니다. 왜? 하나님을 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뭐랍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갈 수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방신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왜 저희가 위랄 구분하지 말라는 뜻이 신천지에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믿고 또 계속 결혼 생활 이어가시는 분도 계속 디테일이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디테일이 추가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신천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돌아오고 안 돌아가고는 내가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 남자나 여자가 신천지에 들어갔다 그 순간에 뭡니까? 이미 언약적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예를 들어 돌아왔을 때 내가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서 그 여인과 재결합을 가능하겠죠. 안 할 수 있는 거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들어와도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요, 정욕적이고 음행의 연고가 아니고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언약적 관계가 기준은 깨어지지 않는 이상 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어떤 관계 안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뜨린다라고 하는 경우는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그럴 땐 이미 언약적 관계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서약하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깨어진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죄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혼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은 가볍게 보는 거. 그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적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제8계명 이제 제8계명의 이해는 뭐냐? 제8계명의 목적은 불의가 하나님께 가증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도둑질은 내가 누굴 것? 타인의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 대해서 불의를 저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타인의 것이 뭐가 되든 재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죠? 비물질.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재능, 시간, 지적 재산권 이것까지도 타인의 것을 너희가 탐욕스럽게 갈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타인이 가지고 있는 비물질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빼앗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심각하게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시간조차도 그리고 지적 재산권까지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우리는 함부로 탈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8계명에서 질문해서
제8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보존, 한마디로 이웃의 것을 우리는 보존해야 될 덕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웃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이 있어요. 뭘가 있을까요? 어떤? 구제. 마찬가지예요. 구제를 통해서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맞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신의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또 너그러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베푸는 덕. 아까 말한 구제. 그리고 친절하셔야 돼요. 그러다 우리 이제 도둑질의 종류를 한번 보십시오. 폭력을 동반한 도둑질. 강도겠죠. 그리고 사람을 속여 빼앗는 사기가 있겠죠. 또 칼빈은 뭐까지? 아첨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첨. 아첨도 도둑질을 한 겁니다. 뭘 도둑질했을까요? 아첨은? 응? 원래라면 다 은희에게 가야 될 기회인데 내가 잘 구슬려서 내 상사에게 싸바싸바를 잘해서 누구에게 간 거예요? 다소리에게 간 거야. 그러니까 다은이에게 가야 될 그 기회를 내가 아첨하고 내가 가머니슬로 속여서 빼앗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기회, 그게 아첨으로 통해서 상대방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또 뭐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하는 속임수들. 법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여서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조차도 다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8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의 범위를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겠죠. 시간, 비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한번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타인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하는 것은 전부 도둑질입니다. 전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그러면 제8계명의 올바른 적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말아 만족하라. 그리고 불의를 통해서 재물을 얻기를 추구하거나 이웃의 재물을 빼앗아 우리의 재물을 늘리려 하지 않아야 한다. 탐욕이겠죠. 만족을 가지고 탐욕을 제거하라. 또한 잔인하게 다른 사람의 고열을 뽑아 부를 축조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 이게 뭘까요? 칼빈은 그래서 싫어하는, 그 당시에도 이 업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업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업을 통해서. 고리대금. 이거는 상대방을 좀 전에 말했죠. 합법이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다. 이자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법정 최고이자를 받습니다. 27.5%. 근데 일반 은행에서는 1금융, 2금융에서는 많으면 8%인데 제3, 소위 말하면 사채를 쓴다. 이러면 정직한 기업은 27.5%지만 좀 폭력적인 기업? 그런 조폭이 운영하는 그런 사채업을 하면 몇 프로? 거의 뭐 1000%, 2000%에서 그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고리 사채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 뭐냐? 상대방은 돈을 고열을 짜서 빼앗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 이자는 정당한가? 자, 우리 미소자매가 우리 종우 형제한테 100만 원 빌렸어요. 종우 형제가 10% 이자다. 110만 원 갚아라. 정당한 걸까요? 부당한 걸까요? 법정이자 안에서 법정이자 안에서는. 일반 기준금리. 자, 어디에 근거를 줄 수 있을까? 정당하다라는 거. 응?
관계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파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네가 나를 무소했다며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그에다 이자라도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행적인 이자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정당합니다. 근데 그는 부정당합니다. 또 있습니다. 자, 미소자매랑 우리 종우 형제는 한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죠. 자,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자, 내가 너에게 100만 원 줬으니까 이자 10% 정당하지만 그러면 그 이자를 받는 건 어떨까요? 그는 성경에서는 뭐라냐? 정당하지 않다. 형제에게는 아무 근거 없이 주라. 무엇 외에는 비치지 마라? 사랑의 비. 그러니까 형제에게는 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정당하게 주라. 너의 능력 안에서 한 번으로 종우 형제가 써야 될 돈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100만 원 필요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자매가 빌려달래요. 너무 국률한 마음에 그래 100만 원 가져가. 종우 형제는 그죠? 더 궁핍해야 되고 그래서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서 형제에게 받지 말고 주라. 그래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부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타인의 것을 갈취하는 것, 빼앗거나 폭력적으로 그것을 쟁취하거나 그 기회나 시간과 그 지식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그 모든 것까지라도 뭐에 속한다? 도둑질하지 말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질문을 제8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만족하는 게 절대 없을 수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안다. 그로 말미암아 자요. 우리가 웨스팅스 다음 주 56문을 할 건데 56문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 56문은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오심이죠. 구원을 내가 경험한다, 내가 구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압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뭘 할까요? 갚아라.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만족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계산합니다. 너에게 이 시간을 허용했고 너에게 이런 재화를 허용했는데 너는 도대체 그것을 가지고 뭐 했느냐? 그러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합니다.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 게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꼭 보시면 10달란트 맡긴 자에게 몇 달란트? 11달란트 절대 아닙니다. 10달란트를 요구하세요. 그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1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1달란트 요구한 게 그 이상 요구하지를 않아요. 너에게 주어진 것, 너에게 맡긴 것, 너에게 허용된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회개하세요. 자, 그걸 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게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나에게 선악간에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겠구나. 그러니까 많이 맡아도 우리는 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왜? 주님이 그만큼 요구하시니까.
그게 만족의 비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이 정도의 분량으로서 감당을 하겠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걸 알 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최선이구나. 아마 나중에 나이가 다 들고 나서 나이가 이제 지그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으면 내가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게 참 다행이구나 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참 은혜일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맡기실 때 많이 찾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때 어떻게 할까요? 나는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왜 주셨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뭘 할까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심각하게 돌아보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불의함, 너희 안에 있는 불공정함, 너희 안에 있는 이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너희는 경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만족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모든 도둑질의 경계는 어디까지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히 여기며 그에 대해서 우리는 사기로 한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을 고혈을 쥐어짜는 것은 격히 어떻게 해요? 금해야 된다는 것. 소위 말하면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론 이게 바로 고혈을 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잔인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질문 7계명에 대한 질문과 8계명에 대한 질문을 한번 또 가정에서 한번 나눠서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